네, 주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는 그 긴 여정을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고 결국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라반이 약속했던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많이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2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꽤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안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보면서 저게 다 내 건데 야곱이 뺏어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면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면서 잊고 살았던 형 에서가 점점 생각이 납니다. 형을 속이고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지금 동생이 가고 있다고 알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인사하러 환영하러 400명이나 끌고 오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에서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에게 꽤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보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나라가 돼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가 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면 야곱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머리가 참 빨랐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작전을 짭니다. 두 대로 나눠서 한 대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대는 데리고 도망을 가겠다는 작전을 짭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싫어할까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고 싶으신지,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예,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자신의 가족들을 해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급한 마음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 이삭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야곱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건 야곱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인지 야곱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외삼촌 집에서 잘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은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제3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삼촌에게 피했을 때 도와주셨던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재산을 얻도록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3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야곱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끌고 오는 군대를 보고 있고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위협에 자신의 마음을 다 뺏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이라고 야곱이 여겼다면은 야곱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 생활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제3자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다스려 달라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과 나의 삶은 내 것이고 제3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3자로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말씀은 우리가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앞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야곱이 믿었다면 야곱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야곱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더 기쁨 가운데 더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있는가라는 근거를 자꾸 생각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야곱은 두려워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야곱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내가 보기에 좋은 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 누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었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도를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야곱에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내 환경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추억하고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